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함께 찬송 502장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김일동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 사람들을 만드시며 복을 주시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맡기셨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시며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도록 당부하였으나 요즘 이 사회는 오히려 매우 혼탁해져가고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IT 기술이 산업 발전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들어가 중독 현상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아름다운 생활 질서를 망가지게 하는 역기능도 있나이다. 이에 대하여 오늘 저희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 발대식구를 가지며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 하였으나 요즘 저희들은 핸드폰 통화에 매달리며 동영상이나 도박이나 문자 보기에 시간 간 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 형제, 이웃과의 인간적인 친밀함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갓난 아이도 핸드폰 속의 동영상을 그렇게 좋아하오니
이 발생되는 역기능을 분별하여 막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양병희 이사장 목사님께서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실 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독교는 물론이요 이 나라 전체 위에 큰 빛을 발하시는 문화운동이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현대 문명 생활 중에 사탄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이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출범하는 운동본부 모든 임원들과 동참하시는 여러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안교회 어머니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자막을 보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다같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시간 어머니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5월 둘째 주 영안뉴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영안교회와 그리고 자신을 위한 정오 1분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식 기도자는 김내순 권사입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장애우 이주민들에게 사랑성교부에서 선물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시상이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화목상은 김진환 집사, 박하 집사 가정이며 효도상은 나종철 집사, 이은희 집사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음 주일 예배는 온가족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유아부에서 청년부까지 온가족이 이상부 예배로 집중해서 드리오니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확장을 위해 기쁨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안교회가 구원의 큰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당회장 목사님 설교 방송이 CBS FM 98.1에서 주일 오전 7시 35분에, 극동방송 FM 106.9에서 주일날 12시 30분에, 시채널에서 금요일날 12시 50분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CTS 기독교 TV에서 토요일 밤 11시에, 구TV에서 본방송은 주일 밤 9시에, 재방송은 금요일 오전 6시 30분에 방영됩니다. 설교 방송을 통해 전국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많은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신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방송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회 정기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 7층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환우예배가 오후 3시 외래동 4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이며 재능기부는 장로회입니다. 어머니 찬양대 연습이 오후 3시 30분 1층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저녁 예배는 영안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교 스마트 쉼 운동본부 발대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3부 예배 시 모범교사 시상을 합니다. 교육자 세미나가 15일부터 17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김대수 안수집사, 최양원 권사의 결혼기념 감사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중에서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를 이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 나가는 영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안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당회장 양병희 목사님께서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를 이렇게 발대식을 가지며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종교계, 우리 불교계에서도 같이 오셨고 또 우리 천주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들이 앞장서서 좋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공허하고 또 정신적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무엇인가에 쫓기듯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려 우리나라에 무당이 60만 명. 여러분, 점쟁이가 20만 명이랍니다. 놀라지도 않네. 유능한 정치인 사업가들이 등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다니고, 심지어 지성의 첨단을 걷는 교수들 중에도 운명 팔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점쟁이 무당 운명 철학원을 수없이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안식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쾌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소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는 이들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중독에 무섭게 빠져들어가요. 요즘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 많이 빠져들어가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스마트폰 중독에 쉽게 빠집니다. 게임방에 친구 따라 가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걸려 있고, 어른들 비슷합니다. 엄마는 쇼핑 중독에 걸려 있고, 아빠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분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어떤 이는 마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듯이 우리 사람에겐 빈 방 하나가 있다. 그 방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뭔가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거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문제만 그 안에서 생기고, 이게 살아갑니다. 그 삶이 자꾸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늘 삶에 만족이 없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안식을 얻어보려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어느 날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한 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귀신에게 붙잡힌 점을 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과거를 알아맞히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귀신이 여자 속에서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운명 철학원이나 점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실라를 만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두 번째 돈벌이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자리가 점을 쳐주고 뒤에서 그 사람이 돈 챙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있는 그 불쌍한 하인이, 종이 제정신이 들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가두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여러분 찬송을 부려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찬송이 나올 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기도할 만한 기분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옥토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옥문이 다 열리니까 죄수를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거든요. 야, 내 이름은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그 직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게 이 간수가 너무 생각해봐요. 이 간수가 너무 놀란 거죠. 도망을 가야 할 사람이 안 가니까. 그리고 고마웠겠지요. 그래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you and your household.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가정이 이들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훗날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붙잡히고 물질에 붙잡히고 어떤 이는 자기 직책에 붙잡혀 생명의 존엄성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게 오늘 현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걸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는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 오늘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귀신에게 붙잡힌 인생이 나와요. 읽읍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가 누구냐?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에게 붙잡힌 자, 한마디로 인생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잡힌 살아야 할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혀서 인생의 가치를 상실하고 제멋대로 사는 그 인생을 볼 수 있어요. 목적을 잃었어요. 방향을 잃은 거예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자들도 어차피 귀신에게 붙잡힌 자와 같지 않나.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독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삶을 관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는 마음. 이것이 내 인생의 파멸이요, 물불인 줄 알면서도 자기를 제어하지 못한다는,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기가 자의 마음을 제어할 수 없는 것. 왜? 귀신에게 이끌려가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정말 중독에 빠져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고난주간에 하루 미디어 금식 운동을 했는데, 야, 같이 있던 옆에 집사들이 저하고 몇 시간을 있었는데 주문에 늦다 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 굶는 게 낫지 하루 핸드폰을 안 쓰는 건 못 견디겠더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중독돼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에도 어떤 사람은 중독돼 있고, 성에 여러분 막 중독됐어요.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자기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물욕에 붙잡힌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종의 주인입니다.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갔다. 여기 여종의 주인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점을 쳐서 사람들이 돈을 내놔요. 그 돈을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실 제정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데려있던 종이 귀신이 떠나갔다면 최 목사가 이게 또라이가 돼가지고 빌빌거리는데 그건 나갔다면 말이야.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 그런데 이게 돈벌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막 선동해가지고 감옥에다 갖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물질이 뭔가,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데려있던 사람이 제정신 들었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돈벌이 안 된다고 분노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 자체는 여러분 선도 악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물질을 내가 소유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미디어, 컴퓨터, 인터넷 악도 손도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생산성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마트폰 문제는 그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성을 이용해서 여러 매춘 행위라고 음란물을 유통해서 돈 버는 사람, 나는 이게 귀신 들린 자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주인과 뭐 다르겠어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 전문가분들 저기 오셨지만 비슷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뭔 줄 알아요? 돈독이래. 돈독. 돈독에 걸리면 이 배는 게 없대요. 배는 게. 돈독에 물리면 죽는답니다. 전들 이 물질 관계 철학을 배와 물로 늘 생각해요. 여러분 배는 물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물질은 악도 손도 아니에요. 물질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제2의 생명같이 귀해요. 여러분 물질 싫다는 사람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쓸게. 응? 필요한 거예요. 제2의 생명이에요. 천하게 만들고 귀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이 물질이 우리의 양심을 뚫고 들어가고 우리 인격을 뚫고 들어가고 신앙을 지배할 때 그때부터는 마치 배 안에 물이 들어가서 침몰하는 배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억만금이 내게 주어져도 신앙이 침몰하지 않고 인격이 침몰하지 않을 때 그 소유가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욕에만 붙잡혀 인간의 가치를 잃은 이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을 다스린다는 거, 정복하며 관리할 줄 아는 이 청지기 지혜를 우리 함께 깨달아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거? 인생이 뭐에?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를 했어요.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갇혀있는 속에서. 오늘 25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이 밤이 어떤 밤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매를 맞고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굶고 춥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볼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기분이 아닌 그 자리에서 기분을 초월해, 환경을 초월해 찬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바울처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26절. 우리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하나는 옥토가 움직이고, 두 번째 문이 곧 다 열리며, 세 번째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제입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사는 그 시간, 옥토가 움직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움직일 수 없는 옥토를 움직였어요. 또 하나는 옥문이 열렸어요. 이 로마에 가보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밖에서 이렇게 창살에 빗장을 쳐요. 밖에서. 그러니까 이건 안에서는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빗장을 친 옥문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시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게 굉장한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 우리 열쇠 뭐든지 열 수 있는. 그 다음에 뭐예요? 묶인 사슬이 풀어져요. 사슬이 묶였던 사슬이 손발을 묶었던 그 사슬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고 찬송하던 그 시간.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가정에도 장애물이 생기고 건강에도 생기고 생업에도 생길 때가 많아요. 이런 장애물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해답을 물으십시오. 답을 얻고 인생의 길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중독에 빠진 자녀들 때문에 그 문제만 보고 고민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도요, 막 이 중독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막 정신 착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아다 놔도 가둬도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 수 없지만, 우리가 풀 수 없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여줬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파도를 보면 빠져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독도 치료됩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치료돼요.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 또 우리 같이 오신 우리 내빈 여러분, 목이 말라 바닷물을 먹으면 목이 마르다고 더 목이 말라요. 바다에 빠졌을 때 사는 길은 그 물을 먹지 않는 거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음란물로 채워지질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게 담이 세죠. 담이. 우리 속에 있는 결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무슨 중독에 빠졌든 하나님을 만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스마트폰에 빠졌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음란물에 빠졌다면 음란물을 내 주변에서 정리하는 것. 오늘은 우리 기독교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가 발대식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오셨는데 감사해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새롭게 만들어내는 우리 기독교, 불교, 천주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니 어른들까지 이 운동이 막 확대되어 가지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좋은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를 중독으로부터 건강하게 치유하는 오늘의 발대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으신 우리 정부기관 담당자분 하시고 우리 남소호 목사님, 우리 유성근 목사님 올라와 주시면, 우리 정부기관 먼저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유 목사님 좀 잠시, 유 목사님, 남 목사님 조금 있다가, 예, 자리가 부족해서요.
예.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을 맡은 이동현 목사입니다. 먼저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 발대식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과 같은 디지털 과몰입 사용자들을 기독교의 정신에서 입각하여 상담과 예방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양병희 목사님과 교계 지도자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부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 발대식에 앞서 미래창조부에서 김정태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관이신 송정수님을 대신하여 축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활용지원팀장 김정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송정수 국장님은 아마 안내문에 나와 계신데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원래 국가정보화기본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스마트폰 그리고 인터넷 중독 과의존, 저희들은 과의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하는 담당 과장이라는 소개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일요일이어서 사실 근무를 안 하다가 집에서 5호선을 타고 6호선을 갈아타고 종점까지 와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종점까지 와서 아주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어서 아주 마음이 조금 안정된 느낌을 받았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종교는 기독교인데 사실 교회에 안 다닌 지 너무 오래돼서 죄송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한 게 있습니다. 양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른 이 정부 일이니까 법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인터넷 중독, 과의존, 그다음 인터넷이 또 스마트폰으로 다 옮겨가서 요새는 인터넷이란 말을 빼고 스마트폰 과의존 중독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지원하는 업무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 모든 방송사하고 모든 지하철 대중교통에도 다 공문을 다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지만 이게 또 어떤 하나의 문화운동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인성교육 의미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많은 분들이 뜻을 모아서 작년에 스마트심 운동본부를 발족을 했고 오늘 행사가 아마 그 작년에 발족한 스마트심 운동본부의 어떤 첫 성과에 가까운 아주 그런 의미 있는 행사가 이 교회 주도로 열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ICT 선진국이라고 늘 말하듯이 모든 전자업계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생활에서도 이렇게 어떤 마트에 가서나 이마트 같은 데 가서 보셔도 알겠지만 영유아한테 아주 쉽게 스마트폰 내주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스마트폰에 아주 빠져드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세대가 또 나중에 돼서 어른이 돼서 어떤 사회의 주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중국처이기 때문에 또 ICT 기기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막자는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효용을 극대화하되 자기가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탈출할 수 있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오늘 행사의 의미도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 목사님 말씀도 그런 취지를 잘 해주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활동을 계속 앞으로 잘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새 정부에서도 미래창조국가 이름은 바뀌겠지만 기능은 그대로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신 분들께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에 대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 센터장이신 김영신님께서 나오셔서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에 대해 간략한 사업 개요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김영식입니다. 저희 기관은 앞서서 인사드렸던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장님 해당 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 예방, 교육, 상담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스마트시 문화운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행을 갈 때라든지 굳이 은행까지 안 가고 집에서 볼 수도 있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들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기의 이용자가 인구의 83.6%나 됩니다. 3세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뭐 더 어린 친구 또 불편하신 또 일부 그 인구를 빼면 아마 거의 모든 국민들이 스마트 기기를 다 이용을 하고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가입해 있는 가입자 수는 4,600만 명. 그래서 이 또한 뭐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이제 과의존, 앞서서는 이제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그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왠지 중독이라고 하면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굉장히 좀 그 병리적인 그런 현상을 떠올리게 돼서 우리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많이 쓴다고 해서 중독이다 그러면 너무 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아서 과의존이라는 걸로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너무 의존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을 너무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해서 문제적인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지만 쉽게 따지면 현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그거고, 문제적 결과라는 것은 스마트폰 이용을 통해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현상,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런 척도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한두 가지에 포함된다 하면은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세 가지 다 포함된다 그러면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통계를 보면 지금 한 작년 조사가 이제 17.8%가 전체적인 그 위험군이 되어 있고요. 5년 전에 보면 8.4%입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사이에 2배 이상 이렇게 그 과의존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도 봐도 스마트폰의 이제 과의존에 따른 부작용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위험군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을 뺏어서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부모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책상 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 카톡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리고 우리도 도로 지나다니거나 지하철에서나 스마트폰에 이렇게 코 박고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이 일상 속에서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돼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방통위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바른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201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만들고 매년 그 계획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학교 같은 데 가서 예방 교육하고 그 상담 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폰 과의존을 없애고 하는 것들은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야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기독교를 포함해서 불교, 가톨릭 이런 종교 3단이 다 참여해 있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부처 밑에서 전문적인 역할하는 저희 정보화진흥원이라든지 다른 각종 상담센터 이런 전문 기관들이 또 함께 하고요. 일반 기업들 그리고 NGO, 학계 등에서도 같이 참여를 해서 범국가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신 문화운동의 중요한 추진 전략으로는 작년도에 운동본부가 발족돼서 기반을 조성했고 올해는 실천 중심의 문화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 이후에는 문화운동이 정착 및 확산됨으로써 바른 사용인식이 확산되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스마트신 문화운동의 주요 과제들 보면 스마트신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는 문화운동 확산 체험 교육, 예방활동 이런 걸 통해서 확산하고 체험해 나가는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실천 수칙 이런 것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상황에 맞도록 그 사용 실천 수칙을 만들어서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수칙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런 이유가 있겠고요. 학교 교육부나 이런 쪽에서 그 만든 수칙에서는 공부할 때나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꺼두자. 이런 경우. 또 이제 기독교 스마트 운동에서는 예배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두자. 이런 각각 상황에 맞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심 센터 안내에 대해서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행사 안내 유인물과 함께 넣어드린 저희 스마트심 센터 소개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소상히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유아 또는 청소년 체크리스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를 자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도 그 좋은 말씀으로 저희 스마트 신문화 운동을 기독교가 먼저 잘 추진해 나가는 그 차원에서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스마트 신문화 운동 본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 사업계획을 운영위원이신 유승국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과거 기독교 스마트신 운동본부가 발대하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사진과 자료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 부탁드립니다. 네, 중복된 내용이 있는데 추진 배경과 목적이 아까 이미 국장님께 잘 설명해 주셨고 약간의 차이도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특별히 청소년 계통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자기 절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 종교단체, NGO, 기업들도 자율적 협의에 의해서
범국민운동본부인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가 조직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 효과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기독교 스마트심 문화운동본부를 발족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뒤에 PPT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출범 배경과 목적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 방송실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도 있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한 대토론도 있었고, 기독교 과몰입 예방 강사 과정과 예방 강사 교육 과정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자체의 교육은 영안교회에서 지난번에 3층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들 27명 양육 과정에 진행했고요. 그래서 문화운동본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PPT를 따로 다시 만들었는데 오늘 시간상 3분 만에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제 PPT는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 하신 것만 갖고 지금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잘 만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18개의 스마트심 센터와 연결해서도 될 수 있으면 같은 생각과 같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결집해서 효과적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지털 청정교회 지정, 중독 예방 학교, 혹은 강사 과정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문화운동 주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첫 번째가 스마트심 실천 캠페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식 주간 혹은 디지털 휴데이라는 이런 캐치플레이를 갖고 진행되는데, 이 스마트폰 한 대를 내려놓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 성찰 시간, 가족을 볼 수 있는 가족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일화 삼견 운동을 저희들이 주창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디지털 금식 주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난 주간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을 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성경 묵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그런 운동이고요. 디지털 휴데이 가운데서 111 운동이 있는데, 111 운동은 어떤 뜻이냐면 하루에 1시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의 상봉 시간을 갖자. 또는 한 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한 주간 7일 가운데 하루인 주일을 예를 들면 주일날만이라도 앞에서 눈으로 보는 척하고 밑에서는 카톡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또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좀 갖자, 이런 운동입니다. 디지털 청정교회 지정은요, 연 1, 2회 전문 강사들을 불러서 디지털 과외전 예방 교육을 실시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정교회 중에서 거점 교회를 선정해서 예방학교, 디지털 중독 예방학교 과정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기독교 과외전 예방 강사 양성을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그런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교회 내에서 기성세대와 청소년 간의 세대 공감을 이루어서 좀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숨겨진 일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별해서 교회 내에 청소년부터 교육하는 그런 일꾼을 세워가는 방법과, 또 인생을 먼저 살아봤고 사회생활을 했던 선배들인 이 멘토와 또 청소년과의 멘티 구성을 통해서 세대 공감을 하고, 청소년과의 관계를 사실 집에서도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 잘 안 되죠, 요즘은.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친밀한 관계 형성. 때로는 전문가가, 이 교회 내에서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심리 상담이라든가 특별 중독 상담도 있을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저는 한국 도형 심리 상담학회 학술이설에 있는데요. 저희 본부는 고려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급해서 상담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전문인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양성에도 힘을 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스마트신 문화운동 조직에 대해서 우리 이사이신 남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조직이 중요하겠죠. 동의하시나요? 눈이라도 좀 껌뻑껌뻑 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천주교도 시스템이 좋게 될 것이고 불교에서도 좋은 시스템이 나올 것이고 우리 기독교가 먼저 좋은 조직체를 가지고 효과적인 활동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독교 스마트 쉼 운동 본부 조직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회에 먼저 이사회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회 장으로 이사회장님이 바로 영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양병희 목사님이 이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오. 네. 이제 이사장님을 모시고 계시는 이사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현 목사님, 이 기독교 스마트 쉼 운동본부 본부장이십니다. 사실 이 기불천 3대 종파뿐만 아니라 이 한국 스마트 쉼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또 뒤에서 디자인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남소호 목사 바로 저입니다. 저는 기독교 최후상담 교육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한국교회 언론의 이사로 있는 남소 목사입니다. 김성열 장로님이십니다. 잠시 장로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온오픈 마케팅 연구소 소장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현섭 총신대 교수님이십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아직 못 오셨습니까? 유일하게 여자분입니다. 구색을 잘 맞췄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성국 목사님, 방금 한덕승 목사님, 못 오셨습니까? 조석재 장로님, 정연길 목사님, 이승철 전도사님, 이태일 집사님, 저쪽에 계시고, 최연숙 집사님, 모두 7분이 본회를 운영하는 위원들이 되시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김택환 시외에 10분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전택환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네. 그다음 기독교 스마트 쉼 강사단이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이분들은 전문 교육을 다 마치시고 강사 활동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27분이신데요. 이분들은 이 스마트 중독 전문 예방 강사들로서 모든 교회에서 중독 문제를 돕는 카운슬러들입니다. 이분들이 스마트폰 전문 강사들로 우리 기독교회 모든 교회를 방문하면서 활동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디지털 청정교회가 이제 선정이 될 겁니다. 이 청정교회는 스마트 쉼 운동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운동에 한 발 더 다가서 계신 교회들을 우리가 청정교회라고 말하고, 그 다음 거점교회가 또 있습니다. 이 운동을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무브먼트를 이루기 위해서 거점별로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직이 상당히 드림팀이다. 우리 양 목사님이 수장이 되시는 단체 가운데 안 되는 데가 없더라. 동의하시나요? 별로 동의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좋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양 목사님이 어디에 우리 교단에 장이 되시던 항상 A+입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조직 되신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본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양병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독교 스마트신 문화운동본부 선포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데도 이렇게 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전문 의원들 여러분들 오셔서 감사하고, 우리 정부 창조과학부 또 관계자 담당하시는 분들, 또 우리 불교 기독교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제가 할 얘기를 저 목사님이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일하삼견, 따라해봐. 일하삼견. 이 말은 내 손에서 스마트폰 하나를 내려놓으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는, 세 가지. 여러분 막 여기 집중됐던 스마트폰 하나를 내려놓으면 세 가지가 보여요. 하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는 가족과 친구가 보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문화운동에 참석해 주신 네 분, 방금 많은 분을 소개하셨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은 분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기관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 세 분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실래요? 미래창조부 김정태 여기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셨고요. 우리 정보와 진흥원의 스마트신 문화운동 센터장이신 우리 김영신 목사님, 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윤석주 사무관님과 그리고 이상호 수석님께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계에서는 조계종에서 불교상담개발원 부원장이신 이범수님께서, 그리고 황성미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전주교에서는 우리 김규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시민단체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요. 부스러기 사랑 나눔의 송복순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ICT 연구원이신 손수민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안 오셨나요? 또 빠지신 분이 있으세요? 대부분 다 소개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스마트신 운동본부 강사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스마트신 문화운동 발대식에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영안교 성도 여러분들과 중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장소와 내빈 식사를 준비해 주신 양병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사는 우리 교회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들은 기념 촬영 후에 식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파송의 노래 후 양병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사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일을 우리 이동현 목사님이 참 이게 뭐 하여튼 마당말이고 잘해요. 나를 자꾸 들볶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어요. 참 수고 많이 하고 일을 잘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저는 우리 불교 대표 되신 분들, 캐토릭 대표 되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종교가 같이 해서 이 사회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현 목사님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네. 우리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거 없나? 다른 분들은 그냥 할까요? 파송의 노래? 그래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 예비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영원 성도요 주께서 나시네 주의 이름으로 지금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안내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그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우리 오늘 어머니 성가대에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이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 예, 우리 어머니 성가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피 흘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를 발대식을 가지며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문화를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는 이런 모든 목적 위에 함께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앞으로의 또 우리 정부의 모든 일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저 앞으로 나와 주셔서 김촬영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장로님들 딱 찍으면 좋겠다. 이리 오셨어요. 예, 같이 예. 그래, 우리 장로님들 이거 옷 입으신 장로님들 다 오세요. 임 장로님 다 오세요. 예, 이거 입으신 분들, 장로님.